여러분, 좋은 게 좋다라는 말 많이 아마 사용하실 겁니다. 이 말은 어떨 때 사용하십니까? 좋은 게 좋다. 마찰을 피하려고 할 때 종종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게 좋은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자잘해 보이는 요구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씀을 철저하게 계속 무시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아이가 하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틀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만큼은 피하려고 해야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무조건 둥글게 좋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서구에서는 자녀를 마음껏 훈육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신고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신고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나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처음에 출발이 되었을 겁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충동에 못 이겨서 자녀를 체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서구에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사건, 사고를 접했을 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확실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올해죠. 올해 2월 13일에 SBS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 지역에서 자녀가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빈번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고한 이유가 가관입니다. 왜 신고했냐면은 게임 그만하라고 해서 신고를 하고 공부하라고 해서 신고를 하고 아빠가 자기에게 큰 소리를 내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여러분 지어낸 것이 아니라 2023년 2월 13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인권 존중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과 제도가 뭐가 문제인 것이죠? 악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자세로 일관하게 된다면 자녀가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 밤새 게임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다. 왜? 게임 그만하라 하면 기분 나빠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누군가를 따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싫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하지 마라 하면 기분 나빠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살펴보면 훈육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제멋대로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통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갈등 상황도 있겠죠. 근데 이 갈등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부모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물론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갈등 상황을 감내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쏟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부모였습니다.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그런 영적인 자녀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었을 테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녀의 대표격이 되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을 두고서 골머리 아팠던 적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혹여나 자신의 사역 때문에 실족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이 사역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이 발생하면은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 부담을 안 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아직 미숙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담을 안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성숙해지면 해결된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이 미성숙한 모습을 너그러이 여기고 고린도 교인들이 짊어져야 할 짐을 본인이 더 짊어지고 또 나머지는 다른 교회가 더 짊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숙 미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길을 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강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 소제목이 없죠. 그런데 쉬운 버전의 성경에 보면은 소제목이 바로 마지막 경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전에도 그런 뜻을 내비쳤지만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범죄한 자들을 단호히 징계하겠다라는 결심을 오늘 말씀에는 내비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교인들을 징계할 때 여러 사람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따른 행동이었고 또 무고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그런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무고한 자는 최대한 없게 할 것이나 실제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또 잘못을 계속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겼냐면은 자신을 낮춘 겸손한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동에 넘어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섬김과 헌신을 아주 얕잡아 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봤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빌빌 기는 것이다, 저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동에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바울은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교인들로 하여금 그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교인들의 눈에 바울이 연약하고 볼품없으며 자격 없는 자로 지금까지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착각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능력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을까요? 바울이 정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이 눈높이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더욱 낮추었고 자신을 더욱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너그러이 대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교인들이 어떤 모양으로 바울을 대하냐면은 마치 버릇없는 손주가 할아버지가 손주를 막 예뻐하니까 할아버지를 만만하게 보고 이 턱수염을 잡아가지고 막 흔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바울의 부드러운 모습을 보고서 이 바울을 향해서 마음껏 공격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천방지축 날뛰었던 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도구죠? 그냥 죄수를 사형하는 사형틀이 아니라 흉악범, 정치범, 반란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이 정말 흉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을 만큼 최대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욕하고 조롱하고 막 침을 뱉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겠습니까? 참으로 무기력한 모습, 무능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비춰졌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능력하게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길게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의 시각에서 연약하고 볼품없고 한없이 이렇게 정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나타났던 이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이 당신들이 업신여겼던 것처럼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그리스도처럼 주님을 닮은, 주님의 약해지심을 닮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왔던 사역을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호를 하면서 5절에서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 5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라, 그리고 또 뭐 하라고 했죠? 확증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련소에서 이 순금을 정제할 때 면밀히 살펴보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순물을 걸러내는데 허투루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불꽃 같은 눈을 뜨고 그런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간의 불순물만 남아있어도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자신을 철저하게 검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검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또 거짓 사도들이 선동으로 했던 그 제시한 잘못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데 이러면서 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검사가 필요한 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성도라고 칭하면서도 서로 파당을 나눠가지고 다퉜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각종 세상 사람들이 막 사로잡혀 있는 더러운 습관에 그들은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검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증거를 보여달라. 당신들의 믿음이 참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 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직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시험하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라,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과는 정반대로 자신이 정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버림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버림받는 자. 지금 바울의 눈에는 버림받은 듯한 사람이 꽤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권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어조로, 경고투의 말투로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자, 바울은 지금 어떤 입장에서 권면을 하냐면은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권면하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당신들을 권면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7절 시작.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를 한 이유가 나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바울이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이러한 바울의 권면마저도 책 잡아서 저 사람이 잘난 체하고 있구나,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훤히 내다보고 미리 언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강력한 어조로 경고를 한 이유는 그들 곧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 위에 올바로 서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이어지는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러한 의도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연약한 자녀, 성숙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성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엄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아이들은 엄한 부모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함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할 때 얼핏 보면 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막 화내고, 그런데 그것이 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한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따라서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품, 그리고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될 것 같은 그런 위험 신호가 오면은 여지없습니다. 그전에는 부드럽게 대하다가 이런 위험 신호가 오면은 여지없이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호기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특별히 이 바퀴가 달린 것을 보면 호기심이 막 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오기만 하면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한 몇 번은 계속 주의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 번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동차가 지나가니까 자동차로 막 또 쏜살같이 뛰쳐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러한 때가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때 어떤 훈육법이 적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녀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그러지 마. 위험해. 네가 그렇게 하면 아야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자녀를 꼭 안아줍니다. 자, 1번. 2번. 야! 무슨 행동이야? 네가 그럼 다시 엄마 아빠를 못 볼 수 있어.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러면서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냅니다. 여러분, 몇 번째가 더 합당하다고 여기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만큼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아이를 향한 이 훈육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동차를 향해서 내달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뭐 볼기짝을 때려야죠. 볼기짝을 막 찰싹찰싹 때려야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쏙 나올 정도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마지막 경고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무엇이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볼기짝을 칠 일이 남은 것입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자,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진리를 배척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하게 대하고 강력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또 가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엄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한 모습을 자녀들은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이 중간지대에 있는 교인들도 이런 엄한 모습을 보고 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바라는 최선의 상황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 회개를 해가지고 자신이 엄하지 않기를,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한이 무엇이냐? 넘어뜨리는 권한이 아니라 세우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넘어지는 자가 생기는 것조차도 바울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이 일어서서 성숙하기를,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절한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이하게 마지막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갈 텐데 그 전에 속히 돌이키라라는 경고였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강력하게 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인사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들입니까? 바울은 그들에게서 기쁨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온전케 되는 것, 그리고 위로, 화목하여 평안한 것을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들이 바로 믿음의 증거들이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증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기 원했던 바울은 서신의 말미에서 마지막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부득이하게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경고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할 때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는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고 또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약에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 자체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셔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시고 그 뜻을 발견하면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을 이루셨고 또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이제 빗대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한 이 남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간절하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믿음이 없겠지,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오늘날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에 경고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잠에 빠져서 무감각한 채 지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믿음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